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길은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뛰쳐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만 더한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제목을 말씀드리자마자 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실은 웃으셨으면 이미 그날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뛰쳐나가면 고생만 더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룻기 1장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닥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죠. 이 흉년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내로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징계 받는 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라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흉년을 피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닥쳤던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금방 죽었습니다. 이후에 두 아들 말륜과 기론에게 결혼을 했죠. 근데 이들이 뒤를 이을 아이 하나가 없이 이 두 아들 모두 다 죽게 됐습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뒤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에 있는 남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만 뒤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흉년으로 징계를 받았던 10년의 기간은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흉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흉년 동안에는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풍족한 수확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그만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흉년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노력만으로 다 됩니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이 10년의 흉년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 자기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들이 왕이 돼서 그들이 열심히 했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던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흉년이었어요. 수고해도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던 손길을 거두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던 하나님의 관심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흉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난 징계의 방법의 하나죠.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 봐주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도 수고해도 그들이 그것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게 바로 징계입니다. 진짜 징계 중에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임재를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징계입니다. 흉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벌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깨닫기까지 징계의 시간이 그만큼 길었어요. 그들이 깨닫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10년의 시간 얼마나 깁니까? 금방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1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우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관심 거절한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걸렸죠? 우리는 1년도 안 걸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10년 걸려요. 10년, 20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깨닫기까지 징계의 시간은 길었어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징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징계가 끝나면서 이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흉년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답답함은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흉년도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통치를 받아들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기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의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하신 기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징계는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만큼 심각했어요. 그만큼 위중했습니다. 이 70년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맞먹는 매우 긴 시간이죠.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분명한 것은 징계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터널은 2가지 종류의 터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긴 터널이 있고요, 짧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예요. 긴 터널이 있어요. 짧은 터널도 있어요. 근데 터널은 입구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출구가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긴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터널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아직 터널 속에서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전부 다 터널 다 지나오셨어요. 아무리 긴 터널, 우리나라에선 인제터널이 가장 길죠. 그렇죠? 11.3km. 정말 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입구로 들어가면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긴 징계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죄인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목적은 평안이다, 나의 목적은 미래다, 나의 목적은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 이거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놔둘 수가 없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70년의 징계를 내리신 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징계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긴 고난의 터널을 들어가게 되겠지만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너희들에게 장래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징계가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던 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려서 죄를 지을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징계로서 깨우치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가 끝나고 돌이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풍족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길은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시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그들은 굶주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생존까지 위협당하는 배고픔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징계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가서 징계를 피했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던 것을 보면 이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곳에 영주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당장의 징계를 피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계획을 수립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성실하게 받은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양식이 풍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어요. 희망이 생기고 장래가 밝아졌습니다. 행복한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흉년의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배고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고생을 했고 넉넉하지 않았고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징계가 끝났을 때 이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서 먹히고 뼈만 남는 것으로 시편 23편이 끝나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장 맹수가 달려나와 우리를 찢어 죽일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죽진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뛰쳐나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피하여 도망간 그곳에서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나홈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징계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오미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났을 때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식이 풍족했고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나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나 그 징계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 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어요. 그러나 이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오죠. 그리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다시 갑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양식이 풍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녀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징계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나오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피해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선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보잘것이 없는지를 보게 되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가득한 실패의 자리에 눌러앉아 현실을 비관하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나 뼈아프고 정말로 한없이 후회가 되는 그런 큰 잘못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정말로 그를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한숨 쉬며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마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괴롭고 아프지만 되돌아서서 옳은 길로 다시 가야 합니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는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없죠.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되돌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아야 되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줄 모르면 돌이키지 않아요. 뼈아픈 후회를 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뼈저리게 후회하며 내가 지금 자책하고 있는 과거의 잘못은 무엇이 있고 나의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일을 시작한 사람,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나의 길을 올바르게 돌이켜줄 수 있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뼈아프게 눈물을 흘렸다라면 아프지만 괴롭지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신 멍에를 메고 잠잠하게 인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돌이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멍에를 다시 매야 됩니다.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피하여 간 곳에서는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찢으신 분이, 우리를 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장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동행을 합니다. 도중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죠. 왜냐? 이 며느리들도 지금 같은 과부 아닙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 유다로 가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나오미가 당시로서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한 여자로서 이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원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며느리들을 고향집으로 보내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을 들은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말을 거절합니다.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 뱃속에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아들들이 있느냐? 없다. 내가 다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다. 나는 늙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 나에게 남편이 생긴다 하자. 그래서 내가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은 모두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들이 과부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게 된 이것 역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고통받는 것,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것이죠. 지금 며느리와 며느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이 나오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상황만이 그녀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희망, 소망, 장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이것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뾰족한 해답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남편도 아들들도 없어요. 며느리들은 전부 다 자기처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자, 손녀도 없어요.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면 갑자기 재산이 생깁니까? 늙은 나오미에게 남편이 생깁니까? 아니면 며느리들이 재혼을 하게 되고 손주들을 낳게 됩니까? 아니죠.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무너져 있는 이 삶의 모든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징계를 피했다가 그렇게 피해서 도망갔다가 무너져버린 이 나오미의 삶이 돌아가게 되면 고향 사람들에게 그녀의 삶이 전부 다 노출되는 것이죠. 그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다 드러내는 이 창피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떠났다 돌아간 성경의 신뢰는, 구약에는 나오미가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는 징계를 당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생각하죠. 여러분, 이 탕자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다 원상복구시켜달라는 이런 자세, 이건 회개의 자세가 아니죠. 나를 일꾼으로만 여겨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있게만 받아주십시오. 이게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깨달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요구할 것이 없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권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겨놓은 것을, 내 것을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처분을,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진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그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맡겨놨습니까? 내 권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치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요구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손쉬운 회개, 손쉬운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그 자리에서 두드려 맞아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너무나 손쉽게 회개를 말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용서를 해주시나 해주시지 않으나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 처분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가는 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대해야 되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이 회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지금 보이지 않고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만 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 뒤의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주십니다. 회복에 대한 결정과 회복을 해주실 수 있는 그 범위와 이 모든 것들, 이건 전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징계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길을 되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이 내렸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옳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피하려 했다가 더 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계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야 합니다. 되돌아가는 것만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회복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초점은 잘못된 것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 의의 길로 가는 것에 있어요. 그 뒤에 모든 처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내 잘못된 행동, 내 잘못된 말, 내 잘못된 습관, 내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만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